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13번째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를 차지한 뒤에 북부까지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비록 헤브론이 강해서 정복하기 어려울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땅 분배는 이렇게 갈렙에서 시작되어 여호수아로 끝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실한 사람들로서 신앙인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자기가 최고 지도자지만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분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처럼 하나님의 지도자는 자신이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 결정에 따라 사람들이 실행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당회도 그리고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장이 관철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최고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마지막에 받았습니다. 진정한 지도력의 권위는 쟁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땅에 오신 데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입니다. 섬기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금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전쟁터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재정비하고 다시 출정하는 곳입니다. 승리를 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승리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충실하면 됩니다. 길갈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에게는 베이스 캠프 같은 곳입니다. 길갈에서 출정하고 승리한 뒤에 돌아오는 곳입니다. 재충전하고 다시 공격하는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뒤에 그 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요단강을 건넌 뒤에 각 지파마다 돌을 하나씩 강 바닥에서 주워옵니다. 그리고 길갈에 세워놓습니다. 승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표시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강력한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한 차례 실패도 하고 기본 거민에게 속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은 길갈이라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삶의 중심이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고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반면에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주변국들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와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 등을 통해서 많은 침략을 당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부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주변국들이 강해집니다. 그리고는 침략해 들어와요. 몇십 년을 고생합니다.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또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또 죄를 지으면 주변이 강해지고 다시 고통을 당합니다. 회개하면 다시 구원해 줍니다. 이게 사이클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이 어수선해지고 드세져서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힘들게 하면 문제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인생은 중심이 있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한테 그 장난감을 주면요, 저희 애들이 좀 별나가지고 자꾸 집어 던져요. 집어 던지는데 요거는 아무리 집어 던져도 다시 똑바로 섭니다. 그게 뭐죠? 오뚜기예요. 왜 그럽니까? 오뚜기에게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 있는 인생은 아무리 어려워도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중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각자에게 다른 중심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가운데 힘들어도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리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예수님의 의리. 여기서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리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 중심을 잘 잡아서 강력해졌습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고백과 감사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잡히면 인생이 강력해집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예배를 통해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평강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길갈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저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이면 그 어느 누구와 대화를 하는 것보다 생생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래야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길갈,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집중, 그 자리가 우리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깁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깁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매일 아침 눈 뜨면 하나님 나한테 약속해 주셨어. 내가 밟는 땅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러면서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자그마치 45년 동안. 지금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45년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사실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나머지 10명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땅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했던 그들과 똑같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들 때문에 나도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내 꿈을 45년 동안이나 미루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버티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그 긴 세월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버틴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버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버티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흘려 듣지 마십시오. 한 말씀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새기고 내 마음에 중심에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거는 성경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막연한 낙관과 성경적 소망은 다릅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2,000명의 예배자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45년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레마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레마의 말씀을 내가 새기고 살아가면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요, 갈렙이 그 마음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마음이 루아흐입니다. 영어로 하면 스피릿이에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불신의 영이었다면 갈렙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면 기록된 말씀대로 그 자손이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에서 보셨죠? 갈렙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은 부동산을 자기가 직접 자기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많으십니까? 갈렙은 믿음의 유산을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손들에게 챙겨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손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주지 않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갈렙의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시면 City of Davi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도시라고. 그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갈렙이 험한 헤브론을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은 험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합니다. 쉬운 일이나 편한 길 선택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청년 정신으로 도전합니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전진합니다. 이것이 청년 정신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갈렙이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가능할까요? 85세 나이에 전쟁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88세에도 오시잖아요. 일부 예배에는 80대 축구하러 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늘도 예배 마치고 축구하러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85세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젊은데도 불구하고 인생 다 산 것처럼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청년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정신을 회복하고 강력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네, 뭐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정신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청년 정신을 회복하고 강력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요. 청년 정신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네. 최고의 보약은 헌신입니다. 가장 어려운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가장 힘든 사명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갈렙과 같이 난공불락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본문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생존자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원한 생존자입니다. 따라하시죠. 영원한 생존자. 영원한 생존자.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문제 해결 능력을 받아서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외우라고 우리 어머니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설교 준비할 때도 울어가지고 설교할 때 안 울려고 그랬는데 저에겐 참 어머니가 특별한 어머니라서 지금은 하늘에 계신데 저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다른 거는 전혀 안 주셨지만 믿음의 유산을 주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느낌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든지 안 느껴지든지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야 돼요. 놀라지 말고 또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대적 마귀는 단번에 쓰러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현실을 직시합니다. 따라하시죠. 현실을 직시합니다. 현실을 직시합니다. 이스라엘은 약 7년 동안 치열한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전체의 주도권을 잡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어요. 갈렙이 차지하려고 하는 헤브론은 크고 견고하며 막강한 군대인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막연하게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차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장애물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장애물 너머에 있는 영적인 가치를 봅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인, 아낙 자손들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아낙 자손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헤브론 같은 땅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땅을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뭐 더 이룰 목표가 없으니까 목표의식을 상실하는 거죠. 나태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적들이 버티고 있는 이 땅들 있어요. 이게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하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스럽더라도 어려움과 장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지금 모두 다 받는 것만이 은혜는 아니에요. 다 받지 못하고 남겨져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마귀는 반대입니다. 조금만 성공을 해도 그만하면 됐어. 안주시키려고 하고 유혹합니다. 안주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그 안주는 술 먹을 때나 있는 거지. 신앙생활에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전진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미리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아직 정복도 안 됐는데 미리 땅부터 분배해요. 야, 이거 니네 거고 니네 에브라임이고 여기는 유다고 미리 나눠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이미 주신 걸로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에서 각각 다른 특성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어떤 땅은 지중해에 접해 있고요. 또 어떤 땅은 적들과 이렇게 맞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험한 산지를 받기도 하고 비옥한 땅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은 똑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평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 성격,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지만 너무나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하게 세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중고생들은 진짜 세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고생들, 청년들, 이 젊은이들의 머리까지도 다 세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추호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 자신이 스스로를 챙기는 것보다 더 섬세하고 자상하게 우리의 미래를 챙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따라하시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릅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관리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85세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관리를 잘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아타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조심스럽지만 강력하게 지금 가능하다라고 85세에 지금 가능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령이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건강법 있잖아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이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산기도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시면서 기도하고 이게 예수님의 건강법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줄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그 땅 갖고 있어요? 왜 여호수아한테 달라 그래요?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수십 년 지기 친구예요.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으로 도전했던 그 친구인데 여호수아는 1인자가 됐고 갈렙은 2인자가 됐죠. 근데 친구한테 뭐 그런 부탁을 해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응답받았으면 가면 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비록 친구지만, 그리고 갈렙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인정하고 축복을 받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역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과 목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질서입니다. 이게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는 질서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축복을 받으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흔쾌히 갈렙을 축복하고 그를 보내줍니다. 이제 유다의 땅이 됐습니다.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국 갈렙과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면 그 어려운 땅을, 거인들이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약속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갈렙이 정복하려는 땅, 대적이 강합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아마도 전에 멸망당했던 아낙 자손이 일부 중에
돌아와가지고 성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인들, 여러분 처음에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12명 중에 10명이 고백했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 안악 자손 있어요. 거인들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말 듣고, 이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낙심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듣고 회중들은요, 돌을 들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녹록지 않고 반대자들이 많아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대변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려주십니다. 헤브론은 무시무시한 아낙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 있기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갈렙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전옥표 씨가 지었는데, 이기는 습관. 군대에서 군인들이 많이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참들한테 많이 혼난다고 그래요. 고참 이기려고 그 책 읽는다고. 근데 이기는 습관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총알처럼 움직입니다. 이기는 조직은 열정의 온도가 달라요. 창조적인 고통을 즐깁니다. 어제 저녁에 초원지기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한 4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 이 정도에서 정리하죠. 이 말 안 했으면 밤샜을 것 같아요. 멈출 줄 모르는 그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초원지기들의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승리하는 교회는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편안한 문화생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치열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또한 기도는 이기는 습관입니다. 따라하시죠. 기도는 이기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이기는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생기면 승리는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승리했습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 함락, 아이성에서의 실패와 성공, 기본 거민에게 속고, 연합군에게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런 다양한 성공과 실패를 거치면서 그들이 훈련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계속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갈렙은 젊어서부터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압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원망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망불평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리고 방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눌러서, 사람들에게 눌려서 원망불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무모하게 나아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오직 이기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하면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무모한 도전은 실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자손까지도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비교할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2인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가능할까요? 우리 다 마찬가지 인간 아닙니까? 1인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것은 정말 차지하기 힘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편한 길도 아니에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길입니다.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갈렙이 85세가 돼서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청년 때부터 변함없이 믿음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공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폭발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강력한 아낙 자손을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 시작. 갈렙이 여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삶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현실을 직시하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갈렙처럼 쉬운 길이나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힘들어도 사명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현실을 직시하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갈렙처럼 사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